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13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의 주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다가옵니다. 저는 힘이 없고 그를 대항할 능력도 없고 그에게 다가갈 전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은 아주 쓴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공경 가운데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제 생각을 살펴주소서, 저 강한 죽음의 덫에서 제 영혼이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굳건히 의뢰하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또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위로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마음과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동신교회 영유치부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 네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은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 소주제의 두 번째 말씀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은 아주 유명한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었을 때, 이처럼 달려나가고 있을 때 형세는 어떠했느냐? 블레셋이 완전히 승리에 도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팍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명으로 보아도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였습니다. 철기와 청동기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사실 무기가 많지 않아요. 청동기는 귀금속이었고요. 철기 시대에는 이것이 무기로 막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우세였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군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지만은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아주 강대한 장군이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멸렬함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별 볼 일 없었던 다윗,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과감하게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과 장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쪽은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쪽은 신앙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입니까? 영화 행복의 추구는 크리스 가드너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드너는 똑똑하고 아주 급련한 사람이었지만 역경이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경영했었던 사업도 망했고 은행 잔고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망하고 나자 당연히 부부 문제가 너무 심해졌고 결국 아내도 떠나가고 맙니다. 가드너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거리에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노숙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숙인 신세로 있으면서도 너무 그 아이와 이렇게 뭐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근처에 있는 그 이 공원에서 농구대에 가서 아이하고 농구 놀이를 했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드너가 아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루 종일 연습해봤자 넌 선수 될 수 없어. 내 인생을 봐라. 그 아비의 그 아들이지 뭐 내 인생도 뻔하지 않겠니? 성공할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아. 에? 그러면서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주 침울한 표정을 짓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그 자기 신사한탄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딱 얘기하자 그 아이가 너무 이렇게 침울해지자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아이를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 내가 크게 될 수 없다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 그것은 귀 담아서 들 필요가 없어. 아빠 말이지만 그거는 귀 담아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축복이 제한됩니다.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 한계야. 너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 축소되게 하는 말, 그렇게 빈약하게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말했던, 조부모가 말했던, 친구가 말했던, 교사가 말했던, 목사가 말했던, 여러분 거기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었으면 그냥 흘려버리고 마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을 경청하고 또 지혜롭게 교훈을 받아들이고 쓴소리도 가끔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겨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성장 도구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현재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뒤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힘든 순간이었죠. 빠져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죠. 불가능해 보였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느냐? 기도하면서 끝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기도한 것이 모두 다 허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만 좋은 얘기 되겠죠. 그 말대로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전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골리앗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평생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저 골리앗은 무엇이었느냐?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조연에 불과했던 것이죠. 골리앗은 위대한 장수가 아니라 다윗의 밥이었단 말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다윗을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만드는 데에 디딤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크면 미래의 약속도 큰 것입니다. 문제가 클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 됩니다. 미래의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골리앗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거세고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느 병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러분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그 전장에 나갑니다. 검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기도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원부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거라고는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서 거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완전 무장한 것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벅차.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재지 않으십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골리앗의 대결에서 결국 다윗이 이기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무엇이냐? 다윗을 위한 디딤돌이고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조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하는 촉매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의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헬렌 헤이스는 배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헤이스가 배우를 꿈꾸었지만 안 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렌 헤이스는 150c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키를 가지고서는 될 수 없을 것인데 옛적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이 키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이 키를 늘리려고 하고 스트레칭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라고 믿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헬렌 헤이스는 결국에 가서 토니상도 탔고요, 오스카상도 탔고요, 에미상도 탔고요, 그래미상을 모두 거머쥔 몇 안 되는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헬렌이 비평받은 가장 큰 찬사를 받은 역할이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역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메리 여왕은 역사상 아주 가장 키가 큰 여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로 그 작은 역할을 해낼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헤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우입니다. 배우는 키가 커 보이도록 연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난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큰 것은 우리의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Be strong in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윗의 용기와 담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골리앗을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영아 유치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믿음이 잘 자라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옛적 3000년 전 다윗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셨사온데 그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와 담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앞에는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아 유치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튼튼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서 주님을 위한 인꾼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골리앗들이 있고 질병의 골리앗들이 있고 관계의 골리앗들이 있고 문제의 골리앗들이 있어서 우리를 겁먹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의 영아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 육체와 지혜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차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만나는 골리앗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